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기대를 하고 믿고 그런 것이 계속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지중해 연안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섬에는 한 조각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각가는 얼굴이 잘생기질 못해가지고 어떤 여인이 나를 사랑하겠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걸 포기를 했어요. 오직 조각하는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조각을 하는데, 그 섬에 여러 이제 처녀들이 있겠죠. 아가씨들이. 이 아가씨들이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여인상을 좀 조각하기로 했어요. 아주 이제 순결하고 청순한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을 내가 한번 조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을 가지고 깎아내면서 그 여인의 나체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하는데, 조각을 하면 할수록 많은 애착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런지 참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각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싹 트가지고 그 조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갔다 오면 꽃다발을 준비해서 다 갖다가 바치고 이 손등에 키스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섬에 축제가 일어났어요. 축제 날이 되어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신에게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가는 신에게 그렇게 자기 소원을 아뢰니다. 신이시여, 나는 얼굴이 못나서 장가도 못 가고 그러는데 내가 조각가의 재능이 있어서 조각을 하는데, 그 내가 만든 조각 여인상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 여인이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소원을 아랬어요. 그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전에 했듯이 꽃다발을 다 그 여인 조각상 앞에 놓고 손등에 키스를 하는데 손등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상이 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몸에도 역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가가 그 여인상을 딱 품에 이렇게 안았더니 세상에 가슴이 콩떡콩떡 뛰는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조각이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섬의 신이 참 그 간절한 소원이 너무나도 진실해서, 너무나도 이제 참 절실한 소원이라서 그의 소원을 들어줬나 보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부부가 돼서 딸도 낳았어요. 이름을 자기 고향 지명을 따가지고 파포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조각가가 물론 이제 다 신화의 인물이지만 피그말리온이라고 해서 피그말리온 신화인데,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타인이 자기에게 어떤 그 기대를 하고 또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막 믿어주고 하면 자신이 그렇게 점점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래요. 이러한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는 사람을 이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은 이제 심리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 주된 핵심은 뭐냐면 간절함인 거죠. 간절함.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간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용수 숨치면서 막 일어나고 그 간절함이 막 계속 부러져서 하늘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쳐 부른, 우리가 읽은 이 47절 말씀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듣고도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러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 상업도시인 여리고에 살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주고 팔고 하니까 항상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그런 그들에게 동정을 구하면 동전이라도 얻어서 연명해 가기 때문에 그가 이 여리고에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이제 여리고를 나가는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두 곳이에요. 옛날 여리고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7번 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여리고가 있고 헤롯이라는 왕이 새로 만든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는 신도시죠. 그러니까 그게 장사가 또 유통이니 이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데 그 옛날 여리고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새 여리고를 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이제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는 아니면 그 전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갈 거니까 그 나가는 출구에 딱 앉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사렛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오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매우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절실하다. 우리가 삶이든 신앙이든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좀 절실함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들 좀 봅시다. 눈들. 네? 매우 피곤함. 이렇게. 네. 한쪽 눈이 그렇게 써있는데 이쪽 눈도 나도 그러함. 이렇게 써요. 네. 우리가 간절함은 인생을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에 간절하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기뻐하는 과학이란 책이 있어요. 참 이상한 책이죠, 제목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성경과 법구경에 대한 내용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는 과학과 유사성이 많다. 그걸 이제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상명대학교
그 강상욱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화학을 전공한 그런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학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좋은 이런 문구들을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과학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장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이유 이렇게 이제 5장의 소제목이 그런데 이걸 그 이온의 환원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꿈을 가지면 그 꿈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자기 마음의 의지가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의지의 작용이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요지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경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MIT의 그 포스트 닥터라고 그러니까 박사 후 과정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특히 이제 뭐 화학이나 뭐 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아무나 못 들어. 한국인은 많이 들어가 봐야 한두 명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 그 학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고 논문을 많이 써야 되겠다. 논문을 쓰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 또 실험을 해보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갔어요. 이미 이 사람 박사예요. 서울대에서. 근데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해도 안 돼.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실험을 하고 늦으면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실험실에서 그 실험을 마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면 자기가 MIT 이 박사들과 함께 같이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그 간절함을 자꾸 이제 끌어올리고 6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와서 그가 이제 최연소 남자 교수로 상명대학교의 교수가 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다만 내 안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아멘. 남다른 간절함.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가져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간절함으로 뭔가를 성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했던 이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목적은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는 이 간절함이란 겁니다. 맹인이라면 누구라도 눈을 뜨는 것,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눈을 뜨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가 장애가 있어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불편함만큼 크지 않을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캄캄한 암흑의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뜰 수 있다.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확실히 떠질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눈만 뜨게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명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바디메오도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눈이 떠졌는데 희미하게 보여. 그 주님이 안수를 해 주셔서 눈이 더 확실하게 떠진 내용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사막과 또 광야 지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다가 어때요?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 그렇죠. 더운 나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양볕을 받으면 땀이 나잖아요. 근데 먼지가 막 날라 들어와서 눈에 들어가서 이 안질병이 많이 생기고 또 실명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맹인이 오늘 이렇게 열거된 사람에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 눈을 뜰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나 눈을 뜰 수 있다면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이스라엘 땅의 맹인은 다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도 않겠어요? 주님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를 그 어떤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고통을 헤아리시면서 그의 능력을 베푸셔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고침받은 사람은 손을 꼽을 정도의 몇 사람입니다. 뭐가 없었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에서 볼 수 있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이 간절함은 둘째도 셋째도 아닌 첫 번째의 원함입니다. 그는 정말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케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스케줄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게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읽어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쳐 부르죠.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쳐 부르니까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땅의 거지들은요, 좀 바디메오에게 거지라고 표현했으면 미안한데요. 어쨌든 이런 거린들은 이 동냥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한 푼 주십시오 이래 하지 않습니다. 애글복걸하는 거예요. 애글복걸. 애글복걸. 그러니까 애글복걸하면 손을 내밀며 애글복걸하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한 푼 주십시오 뭐 그런데 안 주려면 막 붙잡으려고 하고 막 소리를 크게 내지르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 과부나 가난한 자 또 이런 그 빌어먹는 자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도와주지 않아서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차하게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상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와주기는 주는데 야단을 치고 꾸짖어서 이렇게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다음에 동전 한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지른 그 다음에 동전을 주니까 거지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하면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우리 한번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아니 여러분 공연장에 가면 소리를 이러면 막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더만. 아니 TV 보면 그렇잖아요. 예? 뭐 어쩌다가 뭐 가수가 소리를 질러 왜 소리를 지르라고 하나? 내가 지르고 싶어 지르지. 예. 근데 베드로가 막 바디메오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그냥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눈이 멀어서 그분에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내 소리가 전달되어서 그분이 멈추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변의 사람들의 제재에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분을 멈추게 하고 그분이 날 도와줘서 눈을 뜨게 해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하고 소리치자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안심하라. 낙심 아니라 49절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단어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 못 만나면 끝날 그런 마음의 상태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면서 이거 이제 기회가 지나가면 나는 끝이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심해 주님이 널 불러 이제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그가 오게 되는데 맹인이 주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겠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오거늘.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소리 들리는 방향으로 막 벌떡 일어났어요. 뛰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향으로 막 더듬어서 막 쏟아지게 가니까 사람들이 옆에 와서 부축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겠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겉옷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고 갔다는 것은 들고 있었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린이니까 사실 그런 의미를 굳이 부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겉옷은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더기 같은 옷은 그가 동정을 받아서 연매가는 거린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 천재이루의 기회를 결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자기는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 속에서의 이 간절함이 뭘 의미할까요? 왜 이토록 그가 간절할까요? 마가가 보여주는 이 바디메오의 태도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눈 떠지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이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을 표출하는 이런 그의 태도나 그런 은행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틀림이 없는 확신.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내 눈은 떠진다. 이 확신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47절과 48절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앉은 그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 불렀는데 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가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부릅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에 사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에게 시가 달려 있으니까 혹 여러분 생각에 뭐 정숙 씨, 또 미자 씨, 아무개 씨 이런 씨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냥 그 나사렛 예수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 전 땅에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막 이제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예수란 거죠. 예수가 어디 한둘이 계세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한 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름이 좋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 그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어로 더예요. 그 정관사가 붙어야 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그 예수 그러면 마치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 예수인데 그런데 그 예수라고는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것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바디메오 속에 있는 확신은요 막연한 게 아니란 거예요.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 틀림없는 확신,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땅 위에 살았던 이 바디메오 속에 있는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깨닫고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고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이냐면 날 때부터 소견된 자의 아버지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아들의 눈이 떠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견된 자의 눈이 떠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암시하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알려주는 표적이다. 선지자들도 기적을 나타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선지자들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오만 능력을 행합니다. 물리적인 기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눈을 고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눈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의 표적이란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신 분이라고요?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오신 분, 빛으로 오신 분,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 예. 태양이 떠서 환히 비춰준다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절대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줄 수 없어요.
태양이 밝아져서 우리가 읽은 성경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흙을 이긴 다음에 두 눈에 발라주고서는 어디에 가 씻으라? 어디에 가 씻으라? 실로암에 가 씻으라 그러잖아요. 실로암은 그냥 우물이에요, 우물. 거기가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아세요? 역시 권사님이야.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란 것과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주님 만나면 눈 뜨는 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확신으로 정말 내 안에 간절함이 생긴다면 그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바디메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막 일어났겠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해줄 분이 간다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줄 분이 간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불결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불결한 아들. 세상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불결한 아들이라고 누가 이름 짓겠어요? 이름을 다 지어도 좋은 이름만 골라짓죠. 그렇잖아요. 절대 나쁜 이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디메오 이름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날 때 낳았는데 눈이 없어. 보질 못해. 그 조금 키워서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요. 저기 가서 빌어먹고 살아라. 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까지 금명되는데 그래서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란 말은 아들이라는 디메오란 말은 불결하다 그 말이에요. 불결한 아들인 거죠. 부모도 그 눈 때문에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병들고 버려진 채로 그인으로 연명을 해갑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누구보다도 사실 생존에 대한 의욕이 강한 사람 같아요. 찌질인데 정말 찌질인데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동냥을 누구한테 이렇게 동냥을 해도 그냥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단 법석을 떨면서 막 액을 복구를 하면서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치장할 게 없어요. 그대로 주님 앞에 진솔히 나아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뭘 꾸며보려고 포장하고 내가 뭐 이런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그걸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바디메오를 어떤 것이 제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에 뭘 더 건질 게 있다고 그걸 던져버리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다 던져버리고 어떤 제재를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 표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병도 낫고 눈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표적이 메시아임을 드러낸다고 할 때 특히 눈을 떠서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그 이제 고침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 된다면 바디메오의 눈은 반드시 떠져야 된다는. 표적을 강조하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오늘도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날 때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분이 메시아 맞네, 그렇게 증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습니다. 표적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표적이 필요한 이유가 정말 또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축구 스타 박지성이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축구도 하고 통닭집 사장님이 되면 좋겠다. 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릴 때 이제 축구를 했는데 그 자기 옆집에 치킨집이 있었나 봐요. 통닭집이. 지네 아버지는 짜장면 중국집하고 치킨집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 이제 가만 보니까 그 치킨집 사장님이 일찍 나오지도 않는 거야. 자기 아버지는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찍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한 오후 3시나 이렇게 돼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통닭집을 하니까 그게 편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오전에는 축구하고 오후에는 통닭집 사장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축구가 뭔지를 알겠다. 축구의 가치를 깨달아. 그때부터 통닭집 사장 안 하고 축구에만 집중했다. 그래서 영국 프리미어에 1, 2등 가라면 그럴 정도의 맨유에서 그가 축구 선수를 해서 스타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 얼마나 유명 인사입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는 보지 못한 채 구걸하며 살았을 겁니다. 메시아는 더 이상 그에게 메시아가 되지 않고 그냥 가던 길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지나가던 여리고 길은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마가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가는 길, 그 길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으로 위치를 이렇게 크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 마가의 생각은 날 때부터 눈을 뜨게 한 자가 유일한 메시아야.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너희 나라를 로마에서 압제해서 풀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야. 너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영원히 귀신들이 들어붙어서 너희를 괴롭히는 이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저 예루살렘을 가셔서 재판을 받고 죄인이 되셔서 골고다 위에 올라가 너희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찢어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는 분. 마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의 길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보게 되는 것이 그가 소원이었고 주님 앞에서도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 읽은 52절 마지막 절에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 교회도 있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사라진 게 무엇일까요? 그걸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소경된 그와 메시아된 그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